제 이름은 안여름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여름을 생각하셨겠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열매가 열리다, 열매 여름의 여름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 그 소망을 담아 지어주셨죠. 그런데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해봐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할 때마다 아주 조금씩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글도 빨리 읽을 수 있었고 말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려나? 노래도 곧잘해서 성악가가 되려나? 빵을 잘 구워서 빵집 사장님이 되려나? 그런데 저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기도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부르짖던 기도와는 다르게 이 훈련에서는 말씀을 읽고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가만히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였습니다. 눈을 감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연못, 그리고 거적대기를 깔고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병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였죠.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는 아주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병자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 장면을 여러 번 반복 재생하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자의 얼굴이 제 얼굴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여름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요? 저 아닌데요? 저 병자 아닌데요, 예수님?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누구냐? 주님, 저는 여름이죠. 저는 안여름입니다. 제 이름 석자를 말하는 그 순간 제 마음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여름이라는 이름은 늘 제게는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바꿔보지도 않겠냐 물어보셨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부담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라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저에게 여름이라는 이름이 아주 딱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반드시 맺고야 말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이름이 참 무거웠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저조차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름이 여름인데 열매를 맺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어떡하지? 수많은 호기심과 재능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 노래를 하는 것, 빵을 굽는 것, 어떠한 열매도 맺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불안함 가운데에 주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여름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도 물으셨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의 대답은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네가 아니었고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병자임을 알았습니다. 대신 앞에서 질문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늘 불안했어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삶엔 그 어떠한 열매도 열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내가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정체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떠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인지 증명할 길이 없어서 늘 불안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너 전공해 볼래? 라고 해서 시작한 입시가 결국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울며 기도하며 기독교 교육으로 전공했는데 행정상의 문제로 갑자기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긴 연애 끝에 결혼은 했지만 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울며 불며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저의 진로이기도 또 아이일 때도 있었습니다. 삶의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고 두렵고 어느 때의 내 삶의 가치까지 의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열매란다. 너는 빛의 열매란다. 너는 내 사랑의 열매란다. 너의 모든 삶의 여정이 나의 열매란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주 오래전 태초부터 주님께서는 거기 계셨고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질 때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생겨났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만났던 모든 양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제가 하나님 흉내를 내느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내 안에 생명은 빛이 되었고 그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진로가 어두움일 수도,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 사정이, 또 지나가 버린 과거의 상처가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저의 삶도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놓으면 시절마다 나를 엄습했던 어두움과 공허함과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어둠이 사라졌던 것은, 공허함과 혼돈이 사라졌던 것은 그 어떤 해결책도 아니었고 오직 빛 되신 주님이었습니다. 나를 빛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태초부터 계획된 놀라운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씨앗 시절을 거치지 않은 열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탐스러운 크기의 열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씨앗 시절을 거쳐 아주 작은 몽우리부터 맺혀진 열매가 성령님의 은혜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깔병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앙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단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둠의 순간들, 의심의 순간들, 불신앙의 조각들을 마주할 때마다 난 아직 멀었구나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두움이 어둡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빛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